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또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 보고 또 피부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절연히 잘라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을 의미하며 자기 포기의 삶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의 것을 더 가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살아가기에 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때로는 포기하지 않으며 여전히 다투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것을 내세웁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의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도 이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7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우군이라고 여겼던 중국에서도 그리고 인도에서도 전쟁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옵니다. 터키에서도 이제 그만 전쟁을 멈출 것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천연가스관을 일주일간 끊을 것으로 러시아는 중국을 협박합니다. 심지어 자국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벌어진 군대 동원령입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국내에까지 확산되는 모양입니다. 그 전까지 전쟁이 벌어지는 우크라 땅에서만의 문제였다면 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전쟁에 대해 더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그 전쟁에 그 어떤 정당성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땅덩어리만 보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자원도 풍부한 국가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끊으니 유럽이 당장 곤란에 빠집니다.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우크라이나의 땅을 조금 더 가지려 하는지 전 세계 사람들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내의 친러 지역에 주민투표를 통해 그 땅을 러시아로 합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건 푸틴 대통령이 무엇을 주장하건 그 조그만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의 미치광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집과 재산이 무너지며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나아가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더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땅을 가지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헌법을 많이 개정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헌법을 많이 개정하는 건 그만큼 독재자들이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인데 참 많은 존경을 받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는 4년 중임제입니다. 그러니까 4년씩 2번을 할 수 있죠. 그것이 언제 생겼냐면 이 1대 대통령 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후에 이것을 헌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한 번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3선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4선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능력에 있어서는 출중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딱 2번까지만 연임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대통령을 하면 민주주의가 법치주의가 위협을 받는다며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후에 미국 안에는 이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헌법 안에 이제 표기가 되고 헌법으로 그것을 공표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명예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대표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한결같이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근과 흉년으로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자신이 지시한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이삭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다고 그랄 지역이 애굽 지역만큼 좋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애굽으로 내려가기 원하는 자신의 그 권리와 자신의 그 바램을 포기하고 그랄 지역에 체류합니다.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딱히 그 지역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기에 그 땅에 오래 머무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위험이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곳 사람들은 이삭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결코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의 복입니다. 바로 농사를 짓습니다. 유목민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수확이 100배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유목민은 농사를 지으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단순히 씨를 뿌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가꿔야 되고 땅을 뒤집어 엎어야 하고 그 땅에 씨를 뿌려야 되고 그 땅을 돌봐야 되고 마지막에는 그 땅을 수확해야만 합니다. 전혀 유목민은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농사지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수확으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면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삭은 이미 그들을 능가할 정도로 부유하고 강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삭이 우유부단하고 참 연약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으로 이삭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자신이 팠기 때문에 자신의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불모지를 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그 땅에 씨앗을 뿌리면 계속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땅을 이방 민족들에게 줘버리고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 땅 가운데 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보다는 자신이 팠던 우물도 자신이 개간했던 그 불모지의 땅도 모두 줘버리고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것은 이삭이 유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죄송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자신의 권리를 무조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자기에게 자신이 누려야 될 그 어떠한 권리보다 우물보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땅보다 더 좋은 것이 이미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유물과 상관없이 늘 자신과 함께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내 포기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그곳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늘 동행함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우리는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의 말로부터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 28절의 우리말은 너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보았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용법입니다. 무엇을 강조할 때 두 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이방인인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았고 또 보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가 그랄 골짜기에 있건 그랄 평지에 있건 우물을 파건 부엘세바에 있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는 보고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자신의 권리쯤은 우물쯤은 소유물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친구들에게 혹은 이방 민족들에게 그저 줘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 갈등을 겪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이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오늘 내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는 주의 도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군대 동원령으로 말미암아 이 반전 시위가 러시아 국내에 조금 더 확산되고 전 세계로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이 러시아가 전쟁을 좀 멈추기를, 그 욕망을 좀 태워버리기를, 없애버리기를, 그리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고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이 온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화평이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잃지 않도록, 더 이상 무고한 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더 이상 온 열방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가 반전에 대해서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압력을 속히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에 화평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팬데믹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 때로는 보이는 이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사 보이는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